앞서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반동성애 시민연대, 기독시민연대 주요섭 대표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토론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7개 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번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갈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전통적인 성문화, 결혼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의 민주화가 되면서 교회 권력 자체가 분裂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세요. 옛날 같은 그냥 넘어갔을 때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영성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만민중학교회 이재롱 목사, 성추행부터 뭐 횡령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을 때 은혜교회 신옥주 목사부터 타작마당부터 이런 것들이 과거 같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기독교의 엘리트들이죠.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무너지니까 이걸 다시 다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외부에 저걸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고 이때 이 아마겟돈에 들어갔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신도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분명하게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냐에 대해서 찬반의 견해가 뚜렷하고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없다는 견해가 대세가 돼가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냐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실은 모욕하거나 협박하거나 훼손하면은 실정법으로 다 처벌돼요. 그러나 사람의 특정 행위는 법률적 도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리적 평가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냐, 정신적으로 유해하냐, 재정적으로 어떠냐, 또는 신앙적으로 충돌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 집회에서 반대하는가? 그것은 동성애에 대해 차별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퀴어 축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메인 주장이 뭐냐면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는 혐오다. 그래서 그 혐오 발언을 법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 금지라고 하는 동성애 독재주의, 동성애 전체주의의 선전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위험성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동성애를 성경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되고 형사처벌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그냥 기독교 신념을 믿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는 사례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이것을 반대하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인 성에 관한 거룩한 진리를 전할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의 수호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적인 성향, 독재적인 성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국가들의 10년, 20년 사례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네, 우리가 잘 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앞에 있는 거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부합하지 남자와 부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모처럼 KBS에서 생중계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양쪽의 패널이 나왔습니다. 금태석 국회의원과 진중권 교수, 그리고 이현주 국회의원과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저쪽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말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무조건 혐오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겠다는 당의 명제만을 앞세워서 객관성을 결여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사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 의견을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특정한 소수자는 극도로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엔 성소수자와 난민들과 불법 외국인이든 무조건 그 특정한 소수자로 지칭한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을 발언하는 것 자체를 차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오 발언을 기분이 나쁘니까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기분 나쁘면 처벌하는 건 독재자가 하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재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라는 것은 용어는 참 좋잖아요. 우리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사회는 다수결인데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소수 독재로 가고 있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먹혔느냐? 그 나라에서는 과거에 동성애자들을 그리고 흑인들을 소수 유대인들을 극도로 차별하고 처벌했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제노사이드에서 인종 청소도 했고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법적 처벌하고 전환 치료시킨다고 그래서 전기 고문도 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부채, 죄책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야, 이제 동성애자들을 보상해줘야겠다는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저쪽에서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지 말자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에 과거에 법적으로 억울하게 죽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해주겠다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차별금지법 조항에서 모든 것을 극도로 높여놨어요. 그 수위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언 기분 나쁘게 만들어놔도 고소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들을 보상해주겠다는 차별금지 이유가 인종차별에 대한 보상, 동성애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보상을 오히려 보상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칼자루를 줘줘서 모든 반대 세력들을 다 법으로 처단하겠다는 무서운 독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동성애자들과 소위 인권단체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문화적인 배경을 다 생략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생략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소수 인권 독재를 획책해서 오늘날 유럽에서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 나가서 인종차별금지법도 있어요. 혐오표현금지법도 있어요. 이 평등법에 그 영국의 평등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무서운 인종 역차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을 허술한데 무조건 다 허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난민법도 무조건 받아들이고 더 나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자들을 조금이라도 혐오 발언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난민법 허술한 거 폐지하고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고 더 나가서 차별금지법 이젠 NAP 반대 정도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기본법이라고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어요. 인권기본법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정이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공표할 수 없는 무서운
독재 입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입법 절대로 허용되지 않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이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쓰나미, 동성애 쓰나미와 다문화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파리 시민단체들이 지금 현 정권과 결탁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혐오표현 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자유가 말살돼가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와 맺은 인권기본 준칙에 의해서 아버지 이제는 모든 언론사 기자들도 마음 놓고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짜남이 신청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못하고 추방하지도 못하도록 재간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비판하고 몸이 꾸짖지도 못하고 여론을 반등시키지도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상황 노릇을 하고 있고 각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통제하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PC 정치로 인해서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서 지금 인권을 앞서는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다문화 정책을 펴며 세계화 정책에 편승하여서 세계 여론의 인기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저들의 자신의 인기와 부귀영단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다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어찌 좌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정권의 도모를 막아 주시옵소서.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다 한통속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GM 정책으로 인하여 성추리와 정책으로 인하여 성인지 예산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잘못된 사회적 성이 정부적으로 태어난 남녀 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거짓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성소수자들에 포함된 동성애자들과 시간자와 수간자 소아성애자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무방비로 통과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결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권의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인류를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윤리규범 도덕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정부 악한 정책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러한 악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변에 알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저 악한 도모가 무너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동성애 쓰나미를 반드시 막아주시도록 대한민국만큼은 동성애 청정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입법,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금지법, 인권기본법 같은 악한 법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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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